이곳에 제가 다시 서게 될 줄 진짜 몰랐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면서 그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달 만에 보니까 아주 찬양도 은혜롭고 리더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고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아주 많아진 것 같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네요. 낯이 익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몸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게 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묻어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만 보아도 대충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무실을 딱 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부장이고요 누가 신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기 밑에 1층의 교역자 사무실만 내려가도요, 누가 선임인지 누가 전도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어떤 위치, 또 직급,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너무 얼굴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잘 드셨나 봐요. 네? 7개월도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말라가고 수척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네요.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성도들의 그 표정만 보아도, 얼굴만 보아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밝고 생기가 있는 얼굴은요, 여러분들처럼요, 이제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된 사람, 그리고 얼굴이 다소 좀 굳어 있고요, 그리고 표정이 좀 어두운 분들은 여기 뭐 몇 군데 계시네요. 한 10년쯤 되신 분들, 그리고 얼굴이 아주 굉장히 어둡고 까맣고 경직되신 분들은요, 한 20년이 넘으신 재직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경직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얼굴이 더 밝아지고 환해져야죠. 우리가 더 여유 있어지고 성숙해지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곧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요, 그 얼굴에 수심이 생기고 또 형식과 의무로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오해요. 예수 믿고 교회에 잘 나가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고민이나 그래도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을 막고 있는 그 문들이 조금씩 열릴 것 같은데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뭐 학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되어서, 아주 세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야, 이거 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만 하고 또 회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계속 밝으면 좋은데, 생기가 있으면 좋은데 저처럼 때로는 까매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심이 가득 차서 우환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가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요, 당신 우편에 또 내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자리를 구했어요.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가 뭐였냐면요, 누가 더 크게 될 것이냐 였어요. 내가 좀 더 크게 돼서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면 내가 당신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야심차게 미래를 꿈꾸며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은 몇 번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 때문에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예수님은 점점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해보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주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과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냐? 과연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냐? 이런 어떤 의심과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따르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이 느끼는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러고 싶고요. 이런 본문은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할 만한 곡식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키워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정하시겠습니까? 키워드가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라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할 것입니다. 잘하게 되는구나. 그렇지. 지금은 내가 작고 부족해도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지금 제가 좀 7개월 만에 와서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됐어요, 다들. 예, 남자들 특히 아주 굵어졌습니다. 우리 부서도 우리 교회도 잘하고 성장하고 조금 더 커질 거야, 힘이 있어질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해석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기와 힘의 논리를 강조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성장하고 커지고 힘이 있게 되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만 봐도요, 다윗 왕국이 가장 강력할 때 다윗이 뭐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리고 가장 충직한 그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군대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 나가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힘이 있으니까 여자를 데려오라 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님이 본문 30절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고민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할까 봐 고민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너무도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쉽게 생각해버리고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성장하겠지.
우리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더 커지겠지, 더 내 삶이 윤택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30이 되어서야,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3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땅에서 이제 뭔가 수확을 해봤습니다. 씨를 뿌려서 뭔가 걷어봤어요. 옆집 밭에는 고구마를 딱 이렇게 거두니까 줄기를 쫙 뽑으니까요, 주렁주렁 고구마들이 막 달려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농사를 짓는 거라 그런지요, 한 두 개? 두 개? 한 개 정도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그 고구마 줄기에 그냥 고구마가 너무 많이 열려서 반찬은 늘 그 줄기 반찬, 그 고구마 줄기 아시죠? 그거 까칠까칠한 거. 그리고 삼시세끼 고구마만 먹어가지고요, 저의 모든 그 위장이 아주 강건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맞지요. 신자의 개인, 그 신자 개인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맞습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또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작고 부족해도 나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요. 그래도 조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교회도 부서도요, 다 개교의 중심이죠.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성장해야 돼. 왜요? 그래야 힘이 있고 파워가 생기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라고 grow, 자라다에 초점을 맞춰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비유는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뭐라고 합니까? 네, 목소리 제일 큰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요, 분명히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심겨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 양평에서 이렇게 씨를 심고 그 싹이 자라고 나서 자라고 막 고구마 줄기가 열리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원상아,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 그게 자라는 게 보일 거야. 저를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보일까요? 무슨 뭐 아주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야 보이는 거지, 사람이 눈에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라게 하시지.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당장은 안 보이고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디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말 죄악되고요, 음란하고 기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턱 막히고요.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야,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주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리고 우리 안에 심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제와 오늘이 같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도요, 오늘이 같고 내일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자신을 보아도요,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담당 목사가 얼마나 한탄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도 충실한 곡식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자라게 되는 그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말씀해 보면요, 너무 길까 봐 준비를 좀 뺐었는데, 말씀해 보면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이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밭에 심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심긴 자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인데요, 욕심이 많죠. 하나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어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어서 30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되느니라. 예,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씨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씨가 나중에는 약 2m, 또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나무로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우리가 큰 나무가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될 거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내가 후에는 큰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또 이 전의 비유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장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송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 그 성장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까지 인도하는 데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돕는 자, 돕는 교회, 돕는 부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겨자씨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작거든요. 겨자씨같이 작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분명히
충실한 곡식까지 자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모두 다 의심이 있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저도 엊그저께 어느 청년한테요, 이렇게 패션을 전공하는 청년인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씨, 내가 조금 더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면 그래도 좀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로하여 해준다시고 내가 조금 더 유명해져가지고 말이야 말하면서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척 여기 앉아서 지금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조금 더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기면 그 생명이 싹을 틔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지면서 어떻게 써요? 그 마음과 기분이, 이것이 진짜 영영이 묻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아니 심겨져야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내가 낳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겨자씨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가 키포인트였는데 물론 이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예수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연한 가지를 꽂았을 때 그 연한 가지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없지만 자신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 민족과 열방을 섬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습니다. 연년생이에요. 저와 아주 다르게 생긴 동생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뇌암에 걸려서요, 죽을 뻔했다가 극복하고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 나름 힘겹고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제 불평이 막 입 밖까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사역을 이렇게까지 해야 됐고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래, 나에게는 그 어찌 해볼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동생에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죄스럽고 그러합니다. 정확히 12년 전에 그 동생이 암과 투병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날 때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독교 사역,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깡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족끼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개척교회로 기독교 수양관으로 많은 교회와 청년들을 열심히 섬기며 안식처를 제공했는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딱 가서 보면 와 좋다 이렇지만요, 어머님 건강은 쇠하여지고 또 그 큰 건물, 거의 반 이상이 빚인 그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빚만 늘고 있어요. 또 어려운 교회들 와서 충분히 살해 못하잖아요. 그거 안 받고요. 그러면서요, 정말 이제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솔직히 여건만 되면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 몇 년간 부쩍 늙어버린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사역하시고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어요. 사람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죄송하지만 이 사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고 가족도 정말 어머니 더 힘들어지셔서 정말 건강 잃으시면 어떡하시냐고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지지난주에 마침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이 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장과 열매라고는 다시 살아난 아들과 그리고 이제 겨우 사역자의 길을 걷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그러나 만일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계속 이곳에 두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가 여기 있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설교 중에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꿈꾸고 바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꿈을 향해 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더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그 길을 향해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대로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달리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얼굴이 일그러지고 까매지고 경직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또 제 기억 속에 심겨진 그런 겨자씨 같고 또 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길 기대하셨듯이 저도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몸이 성장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분명히 성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해요.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양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임한 지 오래돼가지고 몇 주 만에 양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더운데 저희 집이 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다닐 때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땀이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그래도 이 양복이 덥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와이셔츠에 손 하나 겨우 이렇게 넣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아내가 허리를 다쳤어요.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여보 오늘 다른 교회 가는데 저기 밑에서 유모차를 꺼내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모차를 꺼내면서 땀을 다 흘리고 속옷까지 다 젖고 그 차에 안 실려서 결국에 유모차 다시 올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오는 내내 예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묵상했어요. 버려야지. 저거 버려야지. 저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저쪽에서 거의 올 때쯤이면 화해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 에어컨이 안 나오나요? 지금 여기 다음부터는 여기 물수건 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지금 당장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도 오랜만에 가는데 또 언제 얘네들 만날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한 주간 엄청난 영적 전쟁을 더위화했어요. 진짜 아직도 더위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들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이지 않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잘 조율되어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계속 믿고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시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선한 계획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